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후까지 끝까지 예배 성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우리 아이들이 코람데오 찬양을 합니다. 우리 맨 앞에 우리 몸찬양 팀 애들이 어떻게 갑자기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중학교 1, 2학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볼 때마다 김봉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아무 표정 없는 게 참 신기하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딱 반주가 나오는 동안 완전 그냥 목각 인형이에요. 그냥 딱 서 있어. 그러다가 이제 몸 찬양이 시작되면 갑자기 그때부터 움직여. 반주가 나오는 동안 뭘 박수를 치든지 몸을 좀 흔들든지 해야 되는데 체력 딱 있다가 처음에 주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나오죠. 나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고 해야 되나요? 반주하는 동안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따라라라라라 나를 기뻐하시고 좀 전주 나오는 동안 좀 박수를 치던 아니면 조금 예찬이 내래 예찬이요. 그리고 이제 노래가 딱 시작돼요. 하는데 우리 성우 한마디 찬양 안 해. 이러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찬양하면 누가 잡아가나? 이 사람은 그리고 뭐 이렇게 돌잖아. 3명은 이쪽을 돌고 1명은 이쪽을 돌고. 예. 좀 통일 좀 했으면 좋겠어 좀. 예. 그 연습 부족도 있어요. 연습 부족. 이거는 IQ 문제가 아니고 연습 부족이야.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들은 또 하기 싫냐 하면 또 아니야 하고 싶대. 근데 표정이나 노래하는 거나 보면 진짜 하기 싫은 거거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로봇처럼 움직이고 그냥 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거는 하기 싫은 건데. 근데 또 물어보면은 안 하겠다는 말은 없어. 참 신기하다. 한번 고쳐봐요. 이제부터 우리 예람이 좀 우리 저기 예찬이가 그러던데 목사님 무섭니 안 무섭니? 안 무서워요. 사모님 무섭니 안 무섭니? 무서워요. 예람이 무섭니 안 무섭니? 무서워요. 그러면 예람이 무서운 예람이가 애들 좀 훈련 잘 시켜야지, 그렇지? 전주할 때 이렇게 하는 요령,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면서 하는 거, 동작 맞추는 거, 그리고 웃으면서 해야 돼. 꼭 싸우다가 올라온 것 같잖아.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옷은 예쁘게 입고 그냥 아주 근데 성우는 조금 있으면 이제 빼야 될 것 같아. 너무 키가 크고 막 이제는 중학생 같지가 않아. 고등학생 같아. 예.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자기의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이 보통 보면 내 생각입니다. 당연한 거죠. 내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생각이 뭘로 가냐? 입술, 말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말이 확신이 섰을 때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죠. 난 원래 그래. 나 건드기만 해봐. 나 이거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폭발할 거야.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제나 제어가 안 되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지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제력이 없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죠. 분노 조절 장애는 뭔지 털지 몰라요. 조현병 환자들은 약을 안 먹으면 언제 털지 몰라요. 그 약을 먹이는데 약은 근본 대책은 아니에요. 일시방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 나 건들지 마 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는 엄청난 파장력이 오죠. 선풍기 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보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 기준이었어요.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면서 왜 안 주시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통해서 나의 후사,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딱 자기 기준에 매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이 뭘 바라고 계신지를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나를 축복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약속이 너무 더디게 오니까 하소연하려고, 한번 하나님 한번 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떠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신앙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대안으로 하면 과연 잘 되는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뭐가 오냐? 내 기준과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한계가 와요. 정말 내 생각이 내 생을 걸만한, 내 목숨을 걸만한 것이라면 뭐 되겠죠. 그런데 내 목숨을 걸만한 확신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장을 지지겠다.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하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뒤돌아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막상 축복이 딱 오면은 입 싹 닦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 자녀를 드릴게요. 내 재산을 드릴게요 해놓고는 막상 잘 대놓고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 안 받아서.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받아서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몰라라 하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한 결과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과가, 이 예배의 결과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 렘넌트 후대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대 내 기준, 내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쉽진 않죠. 살아온 게 있는데, 살아온 경력, 연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좋아요. 이 중간에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벌써 지정이 내게 다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미 중학교 되기 전부터 한 초등학교 4학년만 이상만 돼도 벌써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내 기준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강단에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게 안 바뀌는데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봤자 그거 안 듣는데 그걸 내 거 안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내가 혼자 공부하려고 풀려보니까 안 돼. 오해한다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사람도 그래요. 난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했어요. 수업 시간만 집중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집중하다 보니까 혼자 했을 때도 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아멘 했으면 제발 좀 순종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해놓고는 나중에서야 누구를 욕하고 오해하고 시험받고 넘어지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보세요. 강단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11조 생활 제대로 해라. 한번 해보세요. 전도 그럼 품어라. 한번 해보세요. 안 하고는 안 되고는 결국 나중에서는 해도 안 되네. 거짓말 치고 있네. 뭐가 해도 안 됩니까? 안 하고서는. 내 생각이 틀린 날 반드시 뭐가 오냐? 한계가 옵니다. 내 생각이 틀리는 날. 정말 하나님이 기준이고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뿌리 내려져서 이것이 나중에는 한계가 아니라 뭐로 오냐? 열매로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많이 살아가요. 저도 보여요. 여러분도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티 안 나게 확신이 없어요. 티 안 나게. 그 지난주에 마커스 현장 예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제 서론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이름 뭐더라? 소 무슨 자매님인데 소진영 그 자매가 차장인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어떤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몇백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전 질문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게 있대요. 근데 그 중에 80%가 어쩌면 감사한 건지도 모르겠고 간사님 결혼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자식이 몇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차장한테 힘들지 않아요 그것도 아니고 80%가 뭐냐 감사한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80%가 나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지 몰라요. 그게 80%의 질문이더래요. 좀 그래도 애들이 갈급하다는 것이죠.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걸 또 보면서
꽤 일반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청소년들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너 누구 자녀니 하면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았는데 네 아멘. 그런데 문제 와봐요. 어려움 와봐요. 막 시련 와봐요. 그때서는 막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막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 학생들이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확신이 없어요. 당연한 질문이라고 봐요. 근데 또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그 질문이. 왜냐? 교회에서 이들에게 확신을 못 줘요. 그리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뭐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너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걸 늘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세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뇌가 아닙니다. 세뇌는 틀린 것을 막 부어 넣어주는 게 세뇌잖아요. 김일성이 우리 아버지시오. 김정은이 나의 수령님이시오. 이거 뭡니까? 이건 세뇌예요.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상. 틀린 것을 막 넣어주는 거. 그건 세뇌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받는 것은 세뇌가 아닙니다. 주입이 아니에요. 영적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확신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확신을 갖게 해줘야죠. 찬양 백날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찬양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확신 얻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 못 가니까 그냥 찬양이라도 해야지 뭐. 그럽니까? 어떤 아이들이 정말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신나게 막 하고 해놓고는 저 밖에 나가서는 헬렐레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도 다 지고 있어요. 육신 싸움에 다 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뭔가 찬양하고 막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 밖에서는 허수아비요. 싸우지를 못해. 영적 싸움에 늘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경쟁에서 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 수준 낮은 사람, 왕따 노릇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정릉에 있을 때 그 고려대학교 부속중학교 고려부중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 맡았는데 보니까 애들이 괜찮은 애가 왔어. 근데 왜 왔냐? 다 동아리 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대. 대부분 어떤 애들이냐? 왕따 당하는 아이들.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한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여기는 안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일 높이 가야 되는데 뭐 음악 동아리, 뭐 수영 동아리, 뭐 그렇잖아요, 뭐 춤 동아리 그런 데는 맨날 1순위로 해가지고 꽉 차면 다른 동아리, 꽉 차면 다른 동아리 가다가 제일 밀려서 남은 게 기독 동아리. 그러니까 수준 낮아 보이죠. 왜 기독교를 그렇게 수준 낮게 만듭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 수준 낮아져 가지고 학교에 기도 동아리인지 모르겠지만 갈 데 없어서 아니면 수준 낮아서 나를 받아주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내가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겁니까? 확신이 없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뭔가 아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합니다. 혼자 잘난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처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짱 도루묵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뭔가 자기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자, 아니 창피한 자,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해놨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다 인본주의. 네가 한 거야. 네 기준, 네 생각. 우리는 어떤 확신의 기준을 갖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성경은 어떤 기준을, 인생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종교 안 됩니다. 비스무리한 천주교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죠? 여호와 증인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틀린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붙잡아요. 아니 내 인생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기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인생 불행의 근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걸 알아야 돼. 인생의 이 불행의 근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자녀의 길, 이 마귀, 사탄, 여기서 해방되는 길,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기준, 이것만 딱 있으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 기준, 내 생각, 이게 필요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 저렇게 하면 될까? 예수 그리스도. 내 기준으로 내 생각하면 한계가 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인생의 기준 삼으면 모든 문제 해결.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 근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침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이거 인정하고 나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 되면 돼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기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왜 말로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더 막 튀고 하는 거예요. 애들, 자녀들, 내 부모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 기준으로 막 바꾸려고 해봐요. 막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자전거 훔치고 나중에 오토바이 훔치고 나중에 소년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몰래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중에 마약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냥 막 범죄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잡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사탄, 마귀를 주입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면 된다. 네가 성공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나만 따라와라.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왜 내 길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길 따라가야죠. 무조건 여러분 기준 내 생각으로 막 바꾸려 가지 마세요. 폭발합니다, 여러분. 터집니다. 그러면 랩런트 중에 그러겠죠.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막 목사님 기준과 목사님 생각에서 우리 잡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네 공부 좀 해라 하진 않아요. 말씀 좀 봐라. 말씀 좀 읽어라. 강단 말씀 좀 들어라.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1000만 번 안 해야겠죠. 근데 저는 근데 틀린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말씀 들어라. 포럼해라. 이게 내가 틀린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기준이라고 하면 안 해야 되겠고, 틀린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는 한계가 오고 멸망받겠죠. 내가 틀린 것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이번 주에 3명 포럼 안 보냈어요. 그 중에 2명은, 그 중에 3명 포럼도 안 보내고 성경도 안 보냈어요. 응? 그 중에 2명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름 말하면 이게 율법이죠. 그렇죠? 그 사람 상처받겠죠. 근데 애들이 조그만 애가 아니라 좀 큰 사람들이요. 그럼 금방 상처받겠죠. 자존심 상하겠죠. 어? 뭐 누굴 이렇게 봐? 다 너희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이요. 내가 이 애들 얼마 잡은지 몰라요. 이그 예찬이, 재혁이, 성우 많이 잡아요 애들. 그치? 너 잡는 거 같지? 예찬 어때? 목사님 무서워 안 무서워? 잡는 거 같아 안 잡는 거 같아? 저 예찬이 너무 초긍정적이야. 재혁아, 목사님 너 잡는 거 같아 안 잡는 거 같아? 잡는 거 같지? 목사님 무서워 안 무서워? 이거 왜 이렇게 틀려? 자, 다현이, 목사님 너 잡는 거 같아 안 잡는 거 같아? 대답을 안 해. 무서워 안 무서워? 반반이래 반반. 무슨 양념치킨이냐? 자, 4명한테 물어볼게. 사모님 무서워 안 무서워? 예찬이가 당한 게 많이 있구만. 재혁아, 사모님 무서워 안 무서워? 반반 아니야? 성우야, 사모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대. 왜 그럴까? 다현아, 예람이 무서워 안 무서워?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이에요. 예? 자, 재혁이는요, 목사님 무섭대. 나는 안 무섭게 하는데. 예찬이 하나도 안 무섭대. 이게 뭔 기준일까요? 성우, 목사님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이제부터 너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뜨뜻미지근한 건가, 아니면 우유부단한 건가, 이게 물인지 술인지 우유인지, 예?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물 사모님 그렇지만 채찍과 당근을 함께 잘 주잖아요, 그렇죠? 당근을 뭘 준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 다 틀려요. 안 그래요?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누구는 엄청 싫어해가지고 막 개 뭐하면서 그 사저 앞에서 욕하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좋아서 뽑았고, 어떤 사람은 저놈이 저 정치를 완전히 못 해봐가지고 저기 뭐 걷는 것도 그냥 근들근들 문에 건달 갖고 막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회자끼리 얘기했고 사모님도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옛날 정권을 좀 비판한 것도 아니고 좀 안 좋게 얘기했더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냐고 이러는 거여서, 그 사상이 보니까 좀 이제 자권 사상도 있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도 있고 하더라. 그러니까 막 열을 내면서 봤냐고 하고, 그리고 막 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걸 욕하냐고. 솔직히 나는 중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도 조금 정권이 그랬다. 근데 막 저한테 화내는 건 아니지만 뭐라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나 반반이라고. 완전 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얘기하다 말았어요. 나중에 내가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그분 앞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 안 해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거예요. 조마조마했대요. 어떻게 사모가 목사님한테 그냥 그렇게,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모인데 막 따지듯이 하는 거 보고 놀랬다고. 그래서 임 목사님이 막 폭발 안 하고 열 안 낸 게 대단하다고. 뭐 싸워서 뭐 여자랑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 사모님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 귀신에게 종노릇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세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어디 축복 하나 안 하나 봐라. 내가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체가 다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다 안 맞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말은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은 맞다 안 맞다가 없어요. 그냥 다 맞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에이 저 말씀은 아니지. 저 말씀은 틀렸어. 에이 저거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다 자기 기준에 맞추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방문했어. 근데 복음의 말씀 선포했어. 근데 에이 뭐 저건 아니지.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계속 복음 듣고도 계속 꿈 있는 교회 강단 말씀 듣고도 계속 자기 기준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잔소리 하듯이 한 소리 하듯이 막 하는데도 안 변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목사가 틀렸던지 아니면 그 인생이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뀐다? 목사가 못났든지 그 인간이 못났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다 맞다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맞다입니다. 근데 그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든지 그 받은 사람이 완전 바보든지 능력이 없든지 성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맞아요. 우리가 그냥 맞다 안 맞다 하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에이 그건 그냥 설교죠. 그거는 그냥 아멘을 해준 거죠. 막 아이고 그게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 다르겠습니까? 한글 못 읽는다고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뭐 한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한글 모른다고 해서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모르면 어때요? 영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실행하지 않는 자체가 못난인 거예요. 그 사람이 IQ 50 원숭이 수준인 거예요. 아니, 원숭이는 좀 더 높다 그러죠. 한 70대죠. 여러분 한번 찔려하세요. 아 내가 원숭이보다 좀 낮은 IQ인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알아들으면 IQ 몇? 빨리 자신 있게 말하세요. 여러분 IQ 내가 마음대로 정해줄게요. 여러분이 다 말씀 알아듣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IQ 말씀하세요. 몇이에요? 200? 오우 야 우리나라 200 있을까? 350은 그 사람은 머리 터져 죽어. 응? 몇이에요? 준호 96? 96인데 내가 그러면 올려줄게 106으로. 자 오늘부터 106. 예. 재혁이 자기 200 하고 싶대. 200 땅 됐어. 여러분 더 이상 말 아직 아는 사람들은 50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 줘요. 자 내 IQ 지금 입으로 확실히 하여튼 200 밑으로 얘기해. 너무 200 너무 높으니까 200 밑으로 얘기하세요. 자, 시작. 자 우리 이영재 성도님 몇으로 했어요? 130. 야 평균. 야 류 목사님이 130인가 40이라 그러는데 이야 저는 108. 중학교 때 잰 거. 우리 준호보다 2 높아요. 예. 여러분 자신의 기준 높이세요. 근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나 하나님 자녀인데
아무리 구구단 열심히 외우고 영어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내 뜻대로 뭐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떠난 인생, 말씀 알아듣지 못한 인생은 IQ 이 멍키보다 더 낮은 50이에요. 강아지가 몇인가 모르겠네. 혹시 아세요? 우리 박지사님? IQ 몰라요? 강아지가 얼마인가 한번 다음 주에 좀 알려줘요. 평균. 똑똑한 개들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얘들 한 진짜 그 3살, 원래 강아지들이 똑똑한 애가 3, 4살 기준이거든요. 좀 모자란 애들이 좀 막 한두 살 밥만 주세요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그 3살 정도의 아이들이 IQ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정말 구원을 받았어도 확신이 없나? 구원 받았음에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멘.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거기에 아멘 되어줘야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내가 손 안 들면 나만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지금 안 물어볼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요. 축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몰라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자체는 저주입니다. 우리 이영재 성도님, 우리 최고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저주예요. 왜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체가 저주예요. 왜? 마귀의 밥이니까. 그거 하시고 교회 오셔야 돼요. 이따 예배 끝나고 당장 하세요. 이영재 성도님, 최고사님 통해서 최고사님 전도했으니까 최고사님 통해서 복음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셔요. 아니 그걸 교회 올 때부터 하셔야지. 그거 안 했던 자체는 창피한 겁니다.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상처받지 마시고. 교회 모시고 왔는데 영접을 안 했다? 그건 진짜 틀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접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 양육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한 것을, 그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어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을 뭐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계신 걸 몰라.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염려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건 교회 다녀서 그런 건데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녔는데,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체가 저주인데 그 저주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굴 데려왔다? 모시고 왔다? 친구?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온갖 시험 문제에 다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는데, 자, 내가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가짜로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 그거는 영접이 아니죠. 그거는 목적과 동기, 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 영접한 자에게는 내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왜 확신이 없냐? 당연히 내가 영접도 가짜로 해서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말씀 들을 때도 말씀 통해서 답을 주시지만 흩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맨날 싸웁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정말 나만 미워해요. 하나님 너무 인본주의예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나를 이상한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나 담배 피우기 싫은데 맨날 야 담배 하나 피워볼래? 맨날 유혹해요. 나는 술 먹기 싫은데 맨날 그냥 술로 유혹해요. 나는 이상한 곳 가기 싫은데 맨날 끌고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에? 요새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봐요. 저기 우리 그 정우인가? 잘 자고 있지만 정우 봐. 정우 지금 1학년이지.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요. 온갖 유혹들 많아요. 뭐 4학년 중에서도 막 애들 막 이성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냥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런 애들 많아요. 성적인 문제 초등학교 벌써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 막 설문조사 해보니까 여학생들은 어떤 애들은 좀 빠른 애, 첫 경험 언제 했냐 그러니까 막 5학년 때요. 어떤 남자애들은 조금 늘 수 있으니까 중학교 뭐 1학년 때요. 수두룩합니다. 내가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런 세계를 경험해보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많이 후회합니다. 일찍 경험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일찍 경험한 것들이 나중에 발전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양아치. 정말 그런 길에 갈 수도 있어요. 마약 중독자? 그리고 막 그 도박하는 사람? 나중에 조금 이제 거기 막 중개자가 돼가지고 마약 중개자, 도박 중개자.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겪어왔거든. 그리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 그리고 불법 도박을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불법 막 성매매를 하는 사람, 이걸 다 제공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고 거기를 알아. 그러니까 그걸 발전시켜서 자기가 그 중개자, 공급자로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영접했으면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렘넌트들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치유해 주세요. 우리 학교 친구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늘 괴롭히는데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저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저 영혼에게 있는 악한 저주 영혼 꺾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하고는 맨날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늘 실패, 늘 좌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냐?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겼다. 나는 옮겨진 신분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되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 죄의 자녀였는데 원죄 문제 해결되었어요. 원죄 문제 해결되니까 조상의 죄, 자범죄 다 해결되었어요. 이거 다 해방받은 거죠. 그러면 이 해방받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냐? 참 자유함을 누려야죠. 나는 자유인이다. 예전에 중학교 때 저기 자유극장에서 하는 극장 영화가 있었어요. 동시상영 자유부인. 그거 보려고 막 그 미성년자 관람불가인데 중학교인데도 다 들여보내죠. 예. 막 그런 거 보러 다녔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나오는 그 막 에로 영화 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뭐 상상 그런 거에 비교도 못하죠. 옛날에 동시 상영하는 극장이 있었어요. 자유극장, 인천극장, 또 어디 있었죠? 고사님 또 아세요? 예? 명보극장? 예. 조금 수준 높은 데는 동시 상영 안 해. 뭐 중앙극장, 애관극장 이런 데는 동시 상영 안 해. 자기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우리는 늘 동시 상영 가가지고 그냥 2개 보고, 시간 남으면 또 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예요. 얽매이지 있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얽매일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해방된 신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 이름을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10장 19절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맞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9절 같은데. 맞죠? 그러나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면서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악한 것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세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뭐를 밟으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악한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세가 뭡니까? 입을 벌려서 크게 확신 있게 뭐하냐? 외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선포랍니다. 선포해야죠. 여러분 오후에 우리 찬양할 때도 선포 많이 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 못하게 하는 흑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앞에서 인도자가 선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입술 벌리지 못하게 하는 약한 저질감의 것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케 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랬죠. 하루에 하나님 한 번도 얘기 못할 수도 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이 얘기 한 번도 고백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믿는 여러분이라면서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얘기를 못합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 당연히 주 예수 1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정식 기도하는 사람? 아니 이슬람 모하메드 사람들도 무슬람도 하루 5번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호메트 하고 알라 하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이름 한 번도 못 부른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창피할 노릇입니까? 그 사람이 IQ 몇? 50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IQ 50으로 살고 싶어요? 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안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손 안 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야, 내가 만약에 진짜 그런 존재라면 뭐라고?
나 불렀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 불렀어? 나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냥 여기 있을게. 이랬을 것 같아요. 한번 자신 있게 소리 질러 보세요. 특히 앞에 있는 6명.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2명만 해보세요 한번. 자,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따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어? 다른 마귀가 나 불렀어? 할 수 있겠네. 너 4명 해봐. 따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재혁이하고 다현이한테만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우야, 나는 널 모른다. 이럴 것 같아. 목사님, 이 소리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요. 이 선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여러분 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뭘 선포를 하고 흑암을 꺾고 백날 당하지. 예수 뭐 마귀가 나 불렀어? 이러죠. 이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장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요조숙녀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는 막 흑암 꺾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 갔더니 아주 조용히 반주하시는 분인데 기도할 때 반주하면서 꽝꽝 부서지다 하면서 막 통성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아까 잔잔하게 반주하는 사람 맞아? 기도할 때는 확 틀리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예? 찬양할 때는 주 예수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도합시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하다가 기도합시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때 이거 겁나 만나 하다가 기도합시다. 아이고 아니네 내가 속았네. 마귀가 속았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예? 성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성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신앙 생활의 그 모습은 바뀌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적을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법이에요.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데 말씀 따라 말씀 인도받는 거죠. 오전에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언약 따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이거를 강단의 말씀을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한번 아멘 해보세요. 강단의 말씀 따라갑시다. 강단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언약의 말씀. 신앙생활 간단해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슨 인도를 받게 되냐? 따라해보세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 인도가 아니라 악령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죠. 위드죠. 원네스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승리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으면 내 기준 속에 있으면 내 생각이 이것이 한계가 오면 나도 모르게 망하는 걸로 가고 나도 모르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응답이 오고 열매가 오고 감사가 오고 나도 모르게 후대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내가 혼자 생각하고 대책 세우고 염려하고 노력하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바꾸냐?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의 염려, 생각, 노력 여러분 계획했던 거 다 뭘로 바꾸냐?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나는 이 얘기를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멘은 어른들 잘 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아이들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안 되겠어요? 교회 나온 지 벌써 몇 년이요? 동주 교회 우리 꾸미는 게 나온 지 몇 년이야 벌써? 그 10년이 넘는 동안 아멘이 안 되면 그거 말 돼? 갖다 버려야지? 준호 다른 사람 말 흉볼 때가 아니여.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이야 너? 14살이 나와가지고 지금 14살이지? 10년이지? 근데 왜 아멘을 잘 못해? 지금도 14살이에요? 정신연령이 아직 안 올랐구만. 당연히 이 성우 이런 애들은 이해가 돼.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여람이 몇 년 됐어? 초등학교 1학년 나왔지? 그러면 8살. 지금 몇 살? 7살. 7살이 아니라 17살.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안 바뀌었다? 이거는 지구가 망해야 바뀌려나? 나 우리 교회에 나온 지 5년 이상 됐다는 사람들 무조건 아멘. 5년 안 됐으면 아멘 작게도 있잖아. 성우야 봐줄게. 괜찮아. 5년이 좀 지나야 저거 뭐 바뀌니까. 자, 우리가 교회 나온 지 10년 이상 됐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성들이 10년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안 됐어. 15년 전가 그때 제대로 나온 거는 몇 년 안 돼. 자,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고 성령인들을 받고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버려라. 나의 숨은 계산을 버려라. 이게 인본주의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뭘 하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모든 삶의 중심이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모든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이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 중심이 바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면서 기도할 것을 찾았어요. 늘 삶의 중심이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우리의 모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너희가 뭘 받고요? 돈을 받고?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이 없는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확신이 없는가? 내 기준, 내 생각, 말과 행동을 하고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도 타고 물 건너가요. 영접했는데 보니까 가짜야. 구원의 자세 뭡니까? 자유함을 누려라. 흑암을 꺾어라. 선포하라.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예배될 때는 아멘 세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세게 선포하시고. 요즘에는 그렇지만 예전에는 새색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이때잖아요. 요즘에 새색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할 말 다 하고 뭐 저게 엄청 세지, 그렇죠? 응? 예전에 새색시들은 새색시 마냥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우리 형제 성도님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예전에 시집 갔을 때 진짜 새색시 마냥 조용조용했을 것 같아.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새색시 마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요즘의 새색시 마냥 할 말 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